마지막 날 12월 31일 날이 되면 퇴근하자마자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내 소원을 저 뜨는 해에게 빌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면서 올해는 내가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을 빌까요? 그 소원을 비는 것은 올 한 해 나의 꿈이 이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에게, 돌에게, 나무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라딘과 요술 램프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아주 문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리메이크가 많이 되어가지고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실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보면 말입니다. 이 알라딘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가, 이 알라딘이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엄마하고 둘이 아주 너무나도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집에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큰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큰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도 큰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어요. 또 이 알라딘도 큰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알라딘에게 반지 하나를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요술램프가 있을 것인데 그 요술램프를 가지고 나오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욕심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그것을 건들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같습니다. 가고 이 반지에다가 주문을 외우니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이 그 안에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정말 우아차단한 겁니다. 나무 위에 전부 다 금은 보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열린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요술 램프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램프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중에 사람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나무에 가가지고 저 나무에 가서 하나 다 따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므로 인하여서 결국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술램프에게 주문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요술램프의 이름이 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아주 그 요술램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요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중에는 말입니다. 이 알라딘이 공주가 너무나도 이쁨으로 인하여서 공주하고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공주에게 청혼을 하는데 거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알라딘이 말입니다. 주문을 딱 외우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러한 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야, 저놈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큰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결국 이 공주를 꿰어가지고 먼 곳으로 요술램프도 훔쳐가가지고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알라딘이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요술램프를 다 지금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주문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이렇게 주문하는가 하면 이 알라딘이 나는 진이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이 마지막 소원입니까? 이 알라딘은 지니와 함께 마지막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다윗의 소원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하 6장, 역대상 29장 이렇게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다윗의 소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사울에게 쫓겨 너무나도 고통 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입니다. 또 시편 23편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소원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가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것이 저 알라딘이 지니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모습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게 건강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 또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는 내 집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인기가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도 가지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믿음의 성도들의 소원, 이 믿음의 성도들의 소원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시금 모셔오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 그 임재하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으로 이것을 옮겨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은 왕을 기른 목동 출신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집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맹수를 만나면 자기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고 우리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매달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능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는데 걱정? 연필 한 자루 사는데 걱정. 연필 한 자루 사는 게 걱정이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연필 한 자루만 사주겠습니까? 연필을 10자루도 사주지요. 근데 연필 한 자루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필 한 자루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만을 생각해요. 이 다윗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이 지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알라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라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니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보기만 좋게 하려고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왜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왜 지었어요? 이 군동리에서 군서리에서 부직산에서 그래도 언덕 위에 번듯한 건물 하나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질 때에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건물을 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서. 다윗도 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너무나도 좋은 백향목의 궁궐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전을 내가 아름답게 지어 그곳에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니까 거기에는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반가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르다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에게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턱 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 오셔서 음식을 만들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거기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신방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음식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가지고 그냥 하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말씀만. 정말 이 가정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니에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내 몸에 있는데 거리는 14인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런데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4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14인치가 한 35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 같아요? 어디와 어디 사이?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머리로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도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슴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서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가슴도 뜨겁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가슴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온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내 머리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소원을 한번 우리가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떡하든지 내가 이 주일날은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신년 초에 이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꼭 드려야 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떡하든지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52주 벌써 오늘 빠지신 분들이 제가 누구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이분들은 이제 51주야. 한 주 지났으니까 이제 50주 남았네. 50주만이라도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소원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소원이 다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목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갚으며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친구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인하여 내 생명이 부족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왕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배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면 요나단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의 신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항상 너는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이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갚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이렇게 보면 다 감사해. 정말 다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시는 커피라도 한 잔 좀 은혜를 갚기 위하여 뽑아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저 마음속에.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잊지 아니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베품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도와주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갚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들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올 한 해 다윗과 같은 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열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년 맞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전인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도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